저희가 2주 전에 제 12조항을 이미 미리 했기 때문에요. 이제 11조항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오늘 제자원 이수와 함께 신자의 본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먼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는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다음에 나오는데요. 목회 서신 중에 하나죠. 349면 1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디도서는 제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주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 부분을 저희가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특별히 이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러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저는 이제 친백성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원래 개역 성경에는 친백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신조 11조항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규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설교함을 자세히 들어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신 대로 예물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쭉 읽고 나서 이런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어 텍스트를 우리말로 이렇게 바꿔놓다 보니까 문장을 번역할 때 앞뒤 좌우 이게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2신조 강의 오늘 마지막이고요. 신자의 본분이라는 11개 조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12신조 제11장 신자의 본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성도의 듀티,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중심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12신조 11조를 보니까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입교라는 말은 교회의 회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교라는 말을 또 이렇게도 쓰죠.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일정한 연령이 돼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들이 교회에 이제 공식 우리로 얘기하면 언약교인이 되는 그 절차를 입교식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제 이미 이 우주적 교회에 입교한 성도라 할지라도 로컬 처치를 따로 이렇게 조인하시게 됐을 때 우리 교회 같으면 또 멤버십 클래스를 통해서 교회의 이 중요한 내용들을 또 서로 살피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멤버로서 언약하는 그러한 일종의 입교의 절차가 있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는 절차가. 그러니까 이제 이 입교한다는 말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 없이 입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냥 예수 믿으면 입교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한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덧붙여 주셨습니다.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제가 어디선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새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항상 그 멤버십 클래스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는 주로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이제 일주일 이 7일 중에 하루에 주로 이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6일 동안은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또 개인의 어떤 삶과 모든 관계 속, 사회 관계 속으로 파송이 되잖아요. 사회 속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니까요. 성도들이니까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교회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gathering church, 또 scattering church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scatter 한다 그러면 좀 나쁜 얘기 같지만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 scatter 됐다는 말을 나쁜 의미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 속에 우리를 보냈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자,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가 균형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율법과 복음의 균형이 필요하듯이, 그죠?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균형이 있어가지고 6대1, 1대6 이래서 모이기 위해서 6일 동안 준비하고 또 6일 동안 파송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이제 이러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리가 깨지는 현상이 현재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가나안 성도 현상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는 얘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확인할 수 있지만 나는 교회 공동체에는 나가지 않겠다. 교회 공동체에는 내가 소속되지 않겠다. 귀찮으니까요. 그것이 본인의 신앙에 도리어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 한 3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전체 교인 숫자가 1000만이 안 될 텐데 요즘 그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교회를 등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미셔널 교회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것도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제 좀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원래는 선교라는 것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인데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안 가든지 소속감이 없고 어떤 사람의 영적인 치리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사회 속에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선교적 미셔널한 그런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미셔널이라는 말에 저는 좀 과한 그런 극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셔널이라는 말이 로컬 처치 커뮤니티를 배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분리하는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갑자기 교회가 튀어나왔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증거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회 운동하고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교회는 제도 교회로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질책하면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도리어 상반되게 가고 있다라고 제도 교회를 비판하는 경우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오류라고 생각하고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회를 보면 교회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전파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영입시키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는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를 돌봐주고 또 그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만들어 놓고 적대시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현 시대에 사람들의 증상들이 있다면 빨리 얘기할게요. 이제 지성주의, 개인주의, 독거주의, 탈형식주의 같은 게 있어요. 너무 어려운 말 같죠? 근데 대강 이런 거예요. 지성주의는 나 혼자 공부하면 되지 뭐. 이제 예수 믿는 건 설교 듣는 거 아우 진짜 유치해 죽겠어. 어떤 분들은 목사가 뭐 설교하는 거 보면은 참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혼자 좋은 서적들을 읽으면서 신앙 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요즘 종종 있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주의는 뭐냐면 하나의 이제 일종의 사고 방식인데 이제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불편한 것은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주의의 반대는 일종의 공동체적 삶의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독거주의는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이에요. 혼자 있어요. 결혼도 안 해요. 예, 혼자 방에 들어가서 1인 가족을 이루고 혼자 방에서 컴퓨터를 통해서만 바깥 세상을 봅니다. 이런 분들 많죠. 예. 그 다음에 탈형식주의는 뭐냐면은 어떠한 형식을 갖추는 것도 다 싫은 거예요. 다 불필요하다. 이것은 나를 얽어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은 양쪽 갈래가 다 있어요. 그래서 형식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형식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대다수의 요새 교회를 개혁한다 하는 분들 보면 탈형식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 순서도 다 파괴하고 결국은 모이면 그냥 찬양 부르다가 누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옷도 뭐 저희는 금요일은 좀 비교적 자유롭게 입지만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이렇게 와서 인도도 그렇게 하고 어떨 땐 반바지 입고 인도하시고 그런 것이 좀 더 어텐틱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역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카운터 컬처, 좀 문화를 역행하는 그러한 일종의 깊은 교회, 딥 처치의 개념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여러분과 함께 언젠가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보면 일단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식을 꼭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시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1조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법을 복종한다 그랬어요. 주의 법이 뭡니까? 주님이 왕이니까 주 이퀄 킹이잖아요. 로드잖아요. 로드. 그러니까 그의 법이라는 것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는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내용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하죠. 은혜의 수단, regular means of grace라는 말은 아주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 새로운 게 없어요. 해 아래 무슨 새로운 게 있겠어요? 교회가 뭐 맨날 새로운 거 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반복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일들이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들이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성례입니다. 자, 이게 다 11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의 성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그랬어요. 항상 기도. 기도는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고요. 혼자도 할 수 있고 모여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아주 관심 갖게 들어봤어요. 이제 이번에 웨스트민스터에서 목회학 박사로 졸업하신다고 졸업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중심적 중보기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논문 썼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관심이 많아서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와서 가르쳐 주세요 그랬는데 언제가 될진 잘 모르겠어요.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내용이 너무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해요. 항상 기도하며 그 다음에 주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주의 말씀 여기 보니까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설교함을 자세히 들어야 한다. 여긴 특별히 이제 선포된 설교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좀 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원 공부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의 매일 묵상도 들어갈 것이고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제가 더한다면 서로 교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또는 함께 모여라는 말, 또는 제일 맨 위에 있었던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원하나더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방편들인데, 이 수단들인데, 여기에 성례도 너무 당연하고 기도도 너무 당연하고 말씀도 너무 당연한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가 피차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 반사하고 서로 반영하는 이 일이 너무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 받는 방법이다. 제가 예전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감리교에서 저는 사실 배웠는데, 장로교, 전통적인 장로교 개혁주의자지만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이 은혜의 수단을 세 가지만 얘기하거든요. 성례, 기도, 말씀, 또는 말씀 선포. 그런데 저는 4번, 이 서로 하는 성도의 스몰 그룹, 성도의 교제. 왜냐하면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소위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이 네 번째 은혜의 수단을 강조했어요. 그분들은 이제 속회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결국 작은 모임이에요. 작은 모임을 통해서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팔로우업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그래서 아주 긴밀하게 말씀을 서로 교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며 피차 doing to one another, 서로에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은혜의 방법이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주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이 법을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사랑이라는 질서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님을 청종, 듣고 순종하는 이 모든 질서가 여기 들어가요. 예수님의 법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 계명은 어렵지 않다. 그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주의 법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막막해서 아무것도 못 지키겠다. 그거 아니에요. 일단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다음과 같은 것에 집중하면 돼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는 시대예요. 그게 불필요하다. 개인주의고, 그 다음에 모든 형식을 깨는 시대고, 그리고 자기 혼자 있는 것이, 또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똑똑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을 수가 없어. 혼자 성화되는 거 아니야. 성화는 서로 부딪히면서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11조에. 주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새 언약의 안식일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할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새 언약의 대표적인 사인이고, 이 안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고, 그 안식일에 성도들의 크리스찬의 안식일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함께 모여 성례도 받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또 그 말씀을 또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앞서 말씀드린 주의 법을 계속 이행해 나가는 이게 제임스 스미스 톡에서 이제 배우셨지만, 이 반복이라는 것만큼 파워풀한 게 없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파워풀한 이유가 뭐냐면, 매 주일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틀고 주를 향하여 나가는 일을 매주일 반복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절대로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이 좋은 헤빗, 좋은 버릇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지속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어떨 때는 좀 지루한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뭐 괜찮고,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되고, 어떨 때는 모래 씹는 것 같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어요. 믿으세요. 그거 왜? 말씀에 그렇게 써 있는데. 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써 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우리가 그리하자.
그리하자. 그런 얘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조 뒷부분을 제가 길게 말씀드릴 여유가 없네요. 근데 이런 거예요. 되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조금 더 이제 풀어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의 법이라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특별히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신 대로 예물을 드린다라는 말을 하는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만 그러나 이걸 좀 풀어내면 돈을 버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죠?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합당치 않은 그러한 방식으로 번 것을 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디도서 1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것은 청지기적 삶이고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때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려서 교회를 계속해서 공동체 삶을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는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컨택트를 통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삶에 대해서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 교회 생활을 하면 좀 사회성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회성은 그냥 단순히 그냥 사회학적 개념이 아니고 신앙적 개념이에요. 신앙적 개념은 뭐냐면 내가 힘들어도 같이 가는 거예요. 부부가 성격도 다르고 힘들어도 서로 부딪히면서 사는데 그게 그냥 일상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 원리예요. 거기에 성화가 이루어져요. 가정 안에 형제들이 있으면 서로 싸워요. 먼저 갖겠다고 싸우고 좋은 거 갖겠다고 싸우고 그러면은 없는 게 낫지 않아? 나는 혼자 아이 하나만 낳아서 키우겠어. 근데 대부분 이제 하나만 낳는 분들은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만 낳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또 그걸 또 청지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관계에 대한 것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과 헌신. 여기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쓴다. 소명의식 갖고 사명감 갖고 사는 것. 마지막으로 주께서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마지막은 뭐죠? 왕의 귀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현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유혹과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1조에 다 나와 있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정리되면 마음속에 품으시고 12신조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승인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이 신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믿으며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승인합니다. 예, 승인하면 여기 사인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 보면 노란 종이 사인하시고 집에 킵하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 봄에 금요일마다 12신조를 함께 나눴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유산 1907년도에 한국 장로교회가 설립될 때 주었던 첫 번째 교리적 다큐멘트.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자료로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